온 천하 어디서든지 기억되는 일,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기름을 준비해라 했습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거든요. 등은 준비되어 있는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은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제일 문제죠.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의 내주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게 있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꺾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요. 반석,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거를 주셨는데 내가 못 받은 사람처럼 살면 안 되죠. 이미 주셨으니까 그걸 잘 찾아가지고 발견해가지고 누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돈이 아무리 억만금 있으면 뭐합니까? 은행에다 넣어놓고 아무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집에 가면은 냉장고가 꽉 차 있어요. 새로 사오면 넣을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 안 먹어. 사다 놓고 그러다 뭐 어쩌죠? 썩어버리는 거지. 아무 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맡긴 게 있거든요. 이거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신 것은 주신 것으로 누리고 맡긴 것은 어떻게 해요? 사명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맡긴 것을 내가 주신 거라고 해주고 내 거로 착각하면 안 돼요. 주신 것은 여러분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리스도에 주신 신분 권세는 우리 거예요. 이거는 빼앗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사단도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맡긴 거는 언젠가 결산의 날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생명. 오늘 제가 전도서 마지막 장을 읽었는데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결산의 날이 있는 거예요. 오늘이 뭐예요? 마지막 주 2020년에 결산을 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생명 내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경제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긴 자녀 하나님 맡긴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키워야 돼요. 내 목적대로 내 의도대로 키우는 게 아니고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내 한이 맺혀가지고 내 자녀에게 공부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었다니. 그거 잘 발견해가지고 자녀를 키워야 돼.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우리 둘째가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저는 운동을 싫어하거든요. 정반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아이를 보고 좀 특이하다. 너는 좀 우리 집에서 이게 뭐죠? 그런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운동을 좋아하는데 나는 운동을 싫어하니까 내 기준으로 운동은 밥 먹고 살기도 힘들다. 그래가지고요 막 제재를 시키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런데 인정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다 이끌으셔 가시더라고요. 우리에게 달란트,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고요. 또 교회 안에도 각자가 맡은 사명이 있어요. 중직자로 서리집사는 서리집사로 렘넌트로 있는데 그거를 자꾸 던져두고 자꾸 다른 걸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게 있거든요. 그거는 잘 찾아가지고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사명.
양과 염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염소는 모든 선을 행하되 누구를 위하여 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했어요. 구제도 하고 또 선도 행하고 뭐 돌봐도 주고 했지만 자기 어떤 영광, 자기를 드러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런데 양은 뭐예요? 이 복음의 유익, 하나님을 위하여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안 한 것 같이 생각했는데 자기 하고 잊어버렸어요. 도와주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셔가지고 했대요. 이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분류의 사람이 됐는데 오늘도 사실은 두 분류의 세상에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가치 발견을 잘해야 됩니다. 가치 발견이 잘 안 되면은 자꾸 엉뚱한 데 내 삶을 투자를 하고 내 모든 것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을 볼 때나 또 사람을 볼 때나 일을 만날 때나 어떤 장소, 현장을 갈 때에 뭐가 중요한지를 볼 수 있어야, 다시 말해서 이 눈이 열려야 사리 판단이 구분을 잘 할 수 있고, 또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자꾸 중요한 것 사성가고 거기에 자꾸 내 에너지를 투자를 하고 내 시간을 낭비를 해버리면은 나중에 다 했는데 유익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가치 있는 걸 발견하고 거기에 조금만 들이보면은 거기에 어마어마한 능력과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모든 사람은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 돈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은 돈에다가 돈 벌기 위해서, 자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자식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사람. 이게 가치에 따라서 모든 걸 하거든요. 오늘 예수님이요, 5절에 보시면은 6절이죠. 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입니다. 그게 잡히시기 전날이야. 그날에 중요한 날이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또 새롭게 시작할 때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때거든. 제자들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마지막 때임을.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에, 그 중요한 시기에 어디 갔냐? 나병 환자. 나병 환자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가까이 하지를 않아요. 우리 뭐 코로나 때문에 가까이 안 하려고 전부 다 거리두기 하잖아요. 이건 거리두기 정도가 아니고요. 이 나병 환자는요, 산속으로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그럼 그 집에 지금 격리되고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에 간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이 땅에 예수님은 아무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관심 가지지 않는 거, 세상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 예수님은 아무도 가지 않는 거, 그런 곳으로 가셨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에 드렸다 이 말이야. 어떤 사람이 들었습니까? 나병 환자, 우리가 뭐 문둥병자,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게 뭡니까?
그거를 이번에 발견하고 내년에 딱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2021년 이거는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1년, 2년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또 우리가 약속을 하고 어떤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끊어가지고 365일 1년 그리고 하루 24시 하루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올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뭐예요? 예약 만드는 거 좀 결산도 하고 돌아도 보고 또 새롭게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가치관은 뭘 가지고 살아왔냐? 그럼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인생의 가치관은 어떤 걸 가지고 살 거냐? 나는 중요하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데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지는 곳에 가지 않는 곳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모든 시간을 드리고 모든 에너지를 드리는데 나는 어디에 드리고 사냐? 그럼 하나님하고 내하고 맞냐? 그거를 점검을 해야 내년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을 맞추겠죠. 성경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하고 살다가 서로 다투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싶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조카를 의지했는데 의지해봐야 별 이득이 없어요. 아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언약을 잡았습니다. 언약을 잡고 롯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이제 우리는 헤어지자.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북하면 나는 남하겠다.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 뜰을 바라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물도 많고 풀도 많고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롯은 그것을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이제 저 소돔과 고모라 속에 가면은 나도 저 사람들처럼 성공하겠지. 저 사람들처럼 잘 살겠지. 행복하겠지 하고 선택을 해서 갔어요. 갔는데요. 바로 14장 15장에 롯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완전 망했어요. 나중에 16장에 보면요. 롯은 아무 홀모 몸 하나 딸랑 건지고 딸 둘이 데리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멸망 상태에서 빠져나갔어요. 멸망할 자리지도 모르고 육신의 눈이 멀어가지고요. 롯이 그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택했어요. 우리가 이 현실만 보면요. 쏟기가 쉽습니다. 지난주에 성탄절 이야기했죠. 사단은 뭘 가지고 속인다고요? 네가 하나님이다. 육신, 성공, 세상 출세 그걸 가지고 사단은 먹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는데 먹고 나니까 어찌 돼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멸망 가운데로 빠져버렸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라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세상을 따라 육신을 따라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롯이 본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도록 만들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형이고 야곱인데요. 이 두 사람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면 같은 생각, 아니면 멀리 있어도 뭐가 통한다는데요. 이 쌍둥이인데요.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에서는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참 남자답고, 똑똑하고, 사냥도 잘하고, 참 몸도 좋았겠지요. 그런데 이 야곱은요, 엄마 치마 폭에 탁 붙어가지고요,
남자가 여자애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에서는 자신을 믿고 믿었는지 모르지만은 육신의 삶을 살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똑같은 쌍둥이를 태어났는데 뭘 잡았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틀려져 버린 거예요. 완전 반대로 삶을 삽니다. 요셉이 있고요. 형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12명 중에 11번째입니다. 엄마도 없습니다. 배경이 없어요. 그런데요, 요 형들은 똑똑하고, 형들이니까 또 어머니도 있고, 배경도 있고, 다 있었어요. 형들은 오직 먹는 것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얼마나 먹는 거에, 출세에 어떤 자기 자존심에 관심이 있었냐면은, 요셉이 11번째 동생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어리잖아요. 그리고 엄마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불쌍히 여기잖아. 형들이라면. 이복 형들이지만은 그래도 형이잖아요. 그러면 불쌍히 여겨가지고, 아이고, 아버지가 조금 잘해주면은, 아버지가 좋은 옷을 좀 해주면은, 그래, 우리 요셉이 그렇게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런데 그걸 못 봐. 그걸 못 봐가지고요, 이를 갈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아버지 없는 사이에 이 동생을 죽이려고요. 그게 육신에 잡힌 사람들의 생각과 삶이라. 세상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세상 사람들 이런 거야. 조그만 자기에게 해가 되고 이익이 안 되면, 자기를 자꾸 조금만 자존심 상하게 하면, 아니 나보다 나는 뭘 괜찮아. 그런데 나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어. 그런데 다른 형제가, 아니 다른 동료가 조금 잘 되면은 그게 시기가 일어나고요,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옛말에 사돈이 뭐요? 논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이게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속에 사는데, 요셉은 언약을 잡았어요. 17세 때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주신 언약, 그걸 잡은 거예요. 하늘의 별, 그리고 하늘의 달들이 자기의 별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 똑같은 왕인데, 다윗 왕이 있고요,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1대 왕이고 다윗도 2대 왕인데, 사울 왕은 평생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시기하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다윗을 죽이지도 못하고 자기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자기가 왕인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더 신임을 받거든요. 여인들이 다윗이 돌아오니까 사울은 적군을 1000명을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시기가 올라오니까 그때 사단이 사울을 잡아가지고요,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시간과 열정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저 다윗이 저렇게 유명해지면은 내 자리를 뺏었지 않을까. 내 자리를 뺏는 정도가 아니고, 내 자리를, 이 왕자를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내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주지도 못하고 저 다윗이 뺏어갈 수가 아니잖아. 내 자리를 유지하고 내 아들에게 이 자리를 물려주는 방법은 저 다윗을 죽이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평생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다윗은 반대로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안 죽였어요.
왜?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했다니까. 내가 갚은 게 아니고, 갚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신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미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언제입니까? 다윗 사울 왕에 쫓겨다닐 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 것이다. 시편 23편. 이게 다윗 왕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지은 시라니까요. 그냥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지은 시가 아니고요. 언약을 잡았어요. 왜 삽니까? 아브람, 야곱, 요셉, 다윗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언약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환경이 어쨌든 말든 언약만 딱 잡았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언약이에요.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라. 그러면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내 생각 가지고, 내 환경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쁜 일이 생기건, 슬픈 일이 생기건, 그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세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다툴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그걸 생각하니까 헤어져야 되겠구나. 이제 떠나보내야 되겠구나. 에서가 야곱이 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 요셉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은 거예요. 다윗,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 해결하려고 골머리를 쌓지 말고 뭐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그러면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하고 같이 살지만은 불신자하고 여러분은 다릅니다. 같은 세상에서 같은 이 환경에서 살지만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안 섭니다. 하나님 앞에 안 서니까 살인을 해도 사람들 안 보면은 괜찮겠지. 도둑질을 하면서도 사람이 안 보니까 괜찮겠지.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해도 복음에 유익한 말을 하면요, 그게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그게 응답을 줍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작은 일을 한 여자입니다. 물론 어마어마한 자기 나름대로의 큰 일을 한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디 속에 있었느냐? 언약을 잡고 언약 성취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냐,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냐 질문하고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후원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냐를 저는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 힘써가지고 애써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막 쓰면 안 되잖아요. 오늘 언약 성취 속에 있는 우리가 언약 성취 속에서 조그만 일, 언약 성취 속에 있는
사람이 되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느냐. 오늘 13절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이 언약 성취 속에서 하는 일, 작은 일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언약이 증거되어지는 모든 곳에 그 일이 영향이 가도록 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일을 하고요.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잊어지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죽고 나면은 금방 잊어지는 사람이 있고 계속 기억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우리 대통령 중에 노무현 대통령 보니까 조금 밀만 있으면 노무현 대통령 끌어올리더라고. 그잖아요?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 잊혀진 사람이 있어요. 기억되는 일이 있고 잊혀지는 일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일,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은 영원히 가요, 영원히. 오늘 여자가 나왔습니다.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 8절에 보니까 이게 마리아라고 있습니다. 마리아. 다른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어요. 마리아는 여러 말 많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요. 마리아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순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흔한 이름이에요.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여인이 찾아와가지고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다 했는데 다른 또 성경에는 발에 붓다고 했어요. 붓고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요. 여자에게는 귀하잖아요. 그잖아요? 여자는 머리가 피션인데 그 귀한 머리털 가지고 예수님의 그 발을 씻었다 했습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여인이 아니고 사실은 이 남자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천한 직업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문둥병 오늘 걸린 시몬처럼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마리아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이 여인은 그 구원에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기억하고 있다가 예수님 발 앞에 자기의 재산을 드렸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요. 14장 5절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9절에 비싼 값에 팔아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의 돈으로 말하면은 한 여러분들이 1년 아무것도 안 먹고 벌어도 이 모자라는 돈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 풍습에 보면 여자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향유를 가지고 가야 돼요. 지창 이 품입니다.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준비하다가 예수님께 자기의 것을 드린 거예요. 그냥 우리 주머니에 돈 한 푼 있다가 꺼내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준비했다가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디 드리느냐? 예수님께 드린 것도 예수님께 드리지만은 12절이 중요한 거예요.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태어나셨다가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마리아가 알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모르고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모르고 그리고 준비할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마리아는 어찌 알고 다 언약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곳에, 아니 예수님의 죽음에 쓰임받은 그 여인이 됐단 말이에요. 작은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금액을 따져보면 큰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한 일이 어디 쓰임받았다고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쓰임받은 거다. 옛날에는요,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여인은 안 거예요. 아니 몰랐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여인이 한 일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게 해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언약에 쓰임 받으시는 모든 일과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하지 말고 언약에 관계.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언약을 가지고도 하기도 하고 모르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탄생에 쓰임받은 사람들. 누굽니까? 다말이라는 여자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 가지고요, 자녀를 낳은 사람입니다.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써놨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 부끄러운 이야기 빼야지 왜 써놨을까요? 이스라엘, 우리나라 풍습은 이 건친상간이 어마어마한 죄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걸 말 시의 언약인데요. 시를 남기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허락을 했어요.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무슨 언약을 잡았냐? 시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애기 낳는 게 아니고요. 후대 언약을 잡은 거예요. 룻기 1장 15절에 18절에 보면은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택함을 받지 않는 여자예요. 불신자라. 그런데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데 너는 이방 여자니까 여기서 살아라. 남편도 죽었는데. 그럴 때에 룻이 어머니께 말하기를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말하지 마소서. 강건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선택했죠. 이 룻은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다 제대로 선택을 한 거예요.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후손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장 8절에 14절을 보니까 이 여자는 기생이에요. 지금 말하면 춤을 파는 여자예요. 그런데요, 이 여자는 언약을 잡았어요. 뭐라고 했냐?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신 줄을 내가 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똑같이 소문을 들었는데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요, 다 눈치를 채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 우리가 너희들의 소식을 듣자마자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은 여호와라.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라합이요, 이방 여자인데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자기 민족을 사실은 배신하고요, 하나님을 택했어요. 이게 이 여자가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쓰임을 받은 거예요. 이번 주 우리가 봤던 마리아, 누가복음 1장 26절에요. 27절에 보니까 여자가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면은 여자가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은요, 결혼도 못하고 쫓겨나가요. 죽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순종했습니다. 왜요? 언약 성취니까요. 오늘 1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 보고 준비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이름이 안 나와요. 아무개라고요, 아무개. 아무에게라고 했어요. 이름도 없어요. 아무에게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데 집을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전체 성경을 보니까 이 아무개가 누구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의 집이라. 마가의 집.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있고요. 12장 12절에 이 마가의 집이 나중에는 교회가 됐어요. 아무개라는 이 집을 예수님이 식사하는데 제공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 되었고 이 기도하는 집이 나중에 초대 교회가 된 거예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된 겁니다. 언약 성취를 위하여 내 집을 드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요. 우리가 일을 해도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축복된 대열에 선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된 일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3절이나 14절에 나오면은 참으로 많은 지식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몰라. 그거 하나 몰라가지고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또 누굽니까?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머리가 좋습니다. 오늘 제자들 했지만 이 가룟유다가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 6절 보니까 가룟유다가 다 계산을 했습니다. 300다너론 이걸 팔면 300다너론 데나리온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건데 왜 쓸데없이 발에 부어가지고 이걸 허비하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예수님의 돈깨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훔쳐가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완전 사단짓이죠.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 속에 있었으면서도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세계복음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니까요. 수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도 보고 다 봤어요. 그런데 안 믿었어요. 왜? 자기 가치관이 다 뭐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전부 예수님의 11명은 불렀는데 자원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왜 자원했냐? 예수님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자기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따라다녀도 예수님이 자기 목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팔기로 작정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한 번도 주여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뭐라 했냐? 오늘도 나중에 보면은요, 랍비여 했어요. 랍비여. 선생님이란 말입니다. 선생님은 자기보다 조금 위대한 사람이지. 주여,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오늘 2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하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을 뻔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 중요한 일을 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태어나지 않을 뻔한 게 더 좋을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있었다니까요. 수없이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봤다니까요.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룟 유다에게 하는 말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너무 안타까운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적용을 해야겠죠. 세 번째. 우리가 세계복음화 속에 복음이 아니고요. 복음화 속에 작은 헌신. 이걸 하셔야 됩니다. 복음하고 복음하는 다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흘러가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돼. 그게 작은 헌신을 해도 영원히 남는 기억되는 일을 합니다. 어디입니까? 오늘 13절에 여인이 한 일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전파되게 되는 곳에,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곳에 기억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김해 또는 부산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어떤 작은 일을 할 건가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직장과 산업 속에서, 우리 지역에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뭘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까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땅에는 빈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빈 곳을 찾아간 겁니다. 어디입니까? 시몬의 집에. 빈 곳을 구원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지금 237 나라 5,000개나 10,000개의 미종족 국가 비어 있습니다. 복음을 아예 듣지 못한 곳은 너무너무 많고, 아니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 나라는 더 많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 나라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237 나라. 그리고 치유받아야 될 사람. 서밋들. 성공했지만은 피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세상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예 빈 정도가 아니고 버려진 곳이 있습니다.
미래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미래교회 후원을 위해서 많이 하시던데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말하면은 미자립교회입니다. 그리고요, 지식회입니다. 우리 영서가 지식회이거든요. 아버지는 한국 사람, 엄마는 중국 사람. 제3 나라의 중간에 있는 아이. 그런데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여기서뿐만 아니고 우리 주위에는요, 우리나라에 그런 아이들 많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트들, 서밋 엘리트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겉은 우리나라 아이인데 속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요, 도와야 됩니다. 크게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살려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미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누굽니까? 우리 중직자들. 우리 중직자들을 하나님이 첫 번째로 축복을 주시려고 중직자로 세웠습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 첫 번째로 축복을 주셔가지고 쓰시려고 여러분을 중직자로 세웠다니까.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시려고 나를 세웠구나. 렘넌트가 있습니다. 렘넌트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미래의 목표입니다. 렘넌트가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있어야 세계복음만 되는 거예요. 전문인들입니다. 전문인들이 있어야 미래가 서고요. 하나님은 전문인들에게 빛의 경제, 전도 선교 경제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성을 갖추기도 노력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를 주면은 이 경제를 하나님의 복음에 유익하도록 쓰시면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로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습니다. 이게 이 영원토록 기억되리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로게 하는 자는. 그러려면 우리가 이 일을 하려면은 우리가 언약의 대를 속에 이 언약 성취의 쓰임을 받으려면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라. 내 자신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내 자신을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야 힘없는 사람 살릴 수 있고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건져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먼저 얻으시고 영적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을 누리라고요. 두 번째는 절대 발견. 뭘 발견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해. 그게 절대 발견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절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해라. 질문하시고. 세 번째는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해라. 내가 생명 걸고 살아야 될 가치가 있는 게 뭐냐? 발견하시면. 거기에 우리가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가 발견되면 드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요.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일용 근로자가 복권 당첨을 했다대요. 20억짜리. 그런데 원래는 40억인데 이분이
친구, 옛날에 같이 직장 다니다가 그 회사가 이제 어려워가지고 둘이서 나와가지고 일용직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같이 복권을 2개 사가지고 똑같이 이름을 적은 거예요. 번호를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 다 40억짜리인데 20억씩 나눠 가진 거예요. 1등이 됐어요. 물으세요. 아깝지 않으냐? 그냥 혼자 가졌으면 40억을 가질 수 있는데 나눠 가졌으니까 아깝지 않으냐? 기자가 물었어요. 이 사람의 대답이요. 전혀 아깝지 않다. 나는 그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친구가 나에게 귀한 친구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무슨 가치를 압니까? 돈보다 친구가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20억이 못 받아도요. 자기는 거기에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같이 발견해야 됩니다. 승리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기억되는 성도들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영원토록 모든 사람에게 특히 하나님께 기억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영력, 지력, 체력, 경직, 인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하늘 군대를 움직여 주시고 모든 사단 마귀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